예수를 만난 사람들 5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대체로 예수님을 만났던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에 걸쳐 주로 팔레스타인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인의 큰 종교 분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 후에 여러 규정들을 준수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엄격하였다. 그들은 제의적인 정결, 11조, 헌납, 안식일을 준수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 천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 후에 나와 있는 여러 규정들을 준수하고 해석하는 것에 매우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11조를 또 헌납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매우 율법적인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규정과 율법을 바르고 선하게만 지킨다면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대상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받을 사람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모두 부정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은 문제될 일이 없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바르기만 한다면 그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물으러 왔던 니고데모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 바로 이들도 바리새인인데 칭찬받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나왔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철저히 배격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가장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척하는 모습, 곧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은요, 가면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죠. 뭐뭐 하는 척 하는 것. 제가 제 딸이랑 백화점 푸드코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시는 권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권사님께서 목사님 혹시 식사하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권사님 저희 식사했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가시던 길 가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권사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권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왜 거짓말해? 우리 밥 안 먹었는데 나 배고픈데?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목사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배고파도 안 배고픈 척 하는 거야. 그러자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빠만 하면 됐지.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때로는 위선이 되겠구나.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으로 나는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저의 때로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내 가족, 내 이웃, 타인이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과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위선이, 이 가식이 신앙적으로 참으로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곳곳에 붙어있던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생이 주인된 학교. 하지만 그때 당시 다녔던 저와 또는 저보다 좀 위에 되신 세대분들이 이런 교회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표어를 보시면서 어느 누구 하나 이 학교가 내가 주인인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매번 교장 선생님, 교무 주임 선생님이 훈화 말씀에 학생이 주인된 학교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위선이요 가식인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학창시절 그 구호와 그 표어가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식과 위선에 불과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상 속에서 느끼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캐나다 카네서스 교회 캐리 뉴호프 목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바리새인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어법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5개를 소개해드리면, 만약 그가 성경을 나처럼 잘 알았다면 그의 삶이 더 나아졌을 것이다. 어느새 저와 여러분은 현대 바리새인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잘되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그 말씀을 율법처럼 생각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는 상대방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난 율법, 난 성경 말씀을 잘 지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만나서는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현대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서 우리 안에 울타리만 만들어 놓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저들과 섞여서는 안 돼, 이방인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너희들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표현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허베스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완전히 나쁜 존재,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늘 성경 공부할 때 바리새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희들이 막 후들어 치죠. 야, 바리새인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바라보지만, 실제로 그렇게 바리새인은 우리와 상관없는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런 바리새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문제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게 되니 도리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절 앞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복음을 보면 수만 명이 모이고 수만의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표현하죠. 이 표현만 본다면 예수님은 대형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와 국가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수만 명이 몰려오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더 크게 얘기하고 그들을 조직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고대 유럽의 야외 원형 극장에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면 혹시 이들이 정치 세력화가 되거나 또는 나라와 민족으로 나를 왕을 삼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처럼 되지 않았을까? 또한 기독교가 더 부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되거나 일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정치 세력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만 부르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1절, 한 구절에서 누룩과 같은 비유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 말고 또 누가 비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이는 것이 진짜인 양 바라보고 그것에 우쭐하고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바리새인화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요, 먼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바로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조직을 잘 짜라. 교회 행정을 잘해보아라. 그래서 이것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우리 큰 조직을 만들어보자, 큰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이 큰 거품과 같은 것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죄송하게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할 때 교회의 크기, 교회 사이즈로 얘기합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 나는 100명, 1000명, 10,000명 교회 목사, 예배당에 몇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 나는 대형교회 목사, 중형교회 목사, 시골교회 목사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목회자들의 잘못이겠죠. 여러분, 목사는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자가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입니다. 99마리, 999마리, 9,999마리, 99,999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수만, 밟힐 만큼 될 만한 수만의 무리 가운데 제자들만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이 거품을 주의하라, 이 포장된 것을 주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자랑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가식과 위선 떨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수만 명이 모이면 좋지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부럽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 그래서 몸이 좀 아프면 그 의사 대신 성도님께 전화해서 새치기에서 제일 앞에 순서로 받는 것,
변호사, 검사 많아서 법적인 문제 있으면 교회가 그런 문제 다 해결하고, 구청, 시청, 정부의 요직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민원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저 같은 경우엔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될 것 같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 주변에 어부, 세리, 별 볼 일 없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신나죠. 흥분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보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위선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99마리, 999마리, 9999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장로 선교 피택 받으신 8분 우리 피택 장로님들께 제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그 가운데 썼습니다. 피택 장로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목회자에게, 선배 장로에게,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예의를 지키셔야 하는 대상은 젊은 세대와 주일학교 자녀들입니다. 5월 7일 설교대로 여러분은 온 세대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학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얼마든지 반말을 해도 될 수 있는 가까운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연동교회 장로로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장로님은 교회 어른이십니다. 교회 얼굴이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연동교회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세대, 교회 안팎의 모든 이들을 향한 친절함과 따스함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한국 정치인들이 참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선거할 때는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오신 정치인들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정작 당선이 되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낙선된 분도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나쁜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피택 장로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예의를 지키시되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혜택을 줄 대상들에게만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지 마시고 영아부에서부터 젊은 세대, 새가족들에게까지 친절함과 예의를 지키시는 그 진심을 보여주는 신앙을 보이실 때 참된 장로님이 되실 수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과 가식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을 숨기고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신앙을 지킨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시죠.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위선과 가식, 가면을 쓰고 여러분 연기하는 그 모습, 끝내는 하나님께서 다 가면을 벗기시고 곳곳에서 그 연기와 같은 것이 거짓임을 밝히 드러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위선과 가식에 찬 이들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리가 있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신뢰, 끝내는 그 의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개척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몇 명 안 돼 제자들, 같은 성도들 뽑아놓고 가다가 갑자기 수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개척교회에 몰려옵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인재가 많은 교회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수고했던 이들보다 더 좋고 더 높고 더 뛰어난 이들과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거품처럼
누룩처럼 몰려든 사람들에게 흥분하고 들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제자를 불러라. 그러면서 온갖 화려하고 뛰어나 보이며 세련되고 더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제자들과 수만 명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 발에 밟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이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 별 볼일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만 명 가운데는요, 세상에서 높은 관직, 뛰어난 지식을 갖고 수만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다라는 걱정과 근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12구절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선과 가식이 아닌 작고 연약해 보이며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경험, 보잘것없는 그 지식, 너무나 작은 불빛과 같은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과 그 계획을 진실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내가 너를 부르겠고 너를 지켜주겠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요 가장 낮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것에 팔린 것 같은 존재가 될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수만 명이 몰려할 때 그 발필밖에 안 되는 그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의 머리칼까지 세면서 너를 세워줄 것이고 너를 먼저 불러줄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화려합니다. 대단해 보이죠. SNS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들 부자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삽니다. 아무리 포장된 세상이라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장되고 꾸며지며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세상의 위선과 가식에 진실된 내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작은 이 신앙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지킬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마땅히 할 말, 마땅히 세상에 보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세상, 그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품이고 포장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을 버리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하여 거품처럼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을 버리고 마땅히 할 말과 마땅히 해야 할 지혜를 깨닫고 나아가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